요한계시록 성역 공부 23번째 시작합니다. 12장부터 14장, 그중에 14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온산의 어린 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다 중요하겠지만 12장에서 14장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 구조의 그림을 보시니까 요한계시록이 잘 이해가 되시겠죠? 요한계시록은 전혀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이런 구조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진행하시며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은 전체 22장까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장수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1장에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계시하셨죠. 그리고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2장,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서는 하늘 보좌로 요한을 초청하시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도 환상을 보고 4장, 5장에도 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는 인심판이 진행이 되고요. 인심판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큰 하나님의 진노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할 때 막간에 14만 4천 명을 7장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팔 심판이 8장, 9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8장, 9장도 진행이 되면서 얼마나 또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막간에 10장에서 11장에서 교회를 보호하시겠지만 교회도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준 뒤에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이고요. 단 종말 기간에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구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박해를 말씀하신 것이겠죠. 이 기간 동안 두 증인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4장을 말씀하시는데요. 12장 14장에서는 이 전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전쟁하게 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두 짐승을 하수인처럼 부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14장에서는 이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들의 현재도 보호하시며 미래도 약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15장, 16장에서는 이제 인 나팔 다음으로 대접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7장, 18장에서는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19장에서는 그 유명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재림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20장에 소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21장, 22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이런 스토리거든요. 다음 주에는 7 대접 심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삶이 고단하죠. 왜 우리 신자들, 크리스찬들은 이 고난 가운데 있을까? 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쟁한다고 말을 할까? 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 또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은 누구일까?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영국에서는 이제 교회 수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50년도에는 교회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교회가 감소하고 있는데 교회가 정말 자체적으로 사라지는 날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 1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죠. 해를 옷 입은 여인과 이제 7 머리 가진 짐승 타단, 옛뱀, 마귀와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해를 옷 입은 여인, 또 달이 그 발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한 여인, 가장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는 용,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겠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이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예수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셔서 신자들과 함께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의 몸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용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신자들을 지속적으로 박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교회를 사단의 박해에서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사단은 두 짐승을 활용하면서 온갖 방법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말살되지 않았죠.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온 세계로 흩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었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처럼 아주 작아 보이는 것이었지만 전 세계에 주의 몸된 교회가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보편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기독교적 가치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을 알기 위해 세상적 가치관을 알아야 될 텐데요. 이 세상적 가치관은 만모니즘입니다. 큰 성 바벨론, 크기와 규모를 자랑하는 성공과 출세,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 속물근성의 나라.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포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듯이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봉사가 되는 것이겠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노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활용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겠죠. 1세기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이었겠고요. 오고 오는 여러 교회에서 핍박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이 세력이 될 수 있겠죠. 무리한 해석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밟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구약의 배경을 알아야 될 텐데요. 신명기 6장 쉐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또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 이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고 해서요. 이 이마에 이 쉐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이마에 묶고 손에도 묶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음과 정신, 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정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되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 그것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정신 세계를 자신의 표로 장악하려는 의도겠죠. 바코드나 베리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온통 세상으로 장악되어 있진 않는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신앙을 파괴하고 세속 정신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의 중심 한복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세상이나 어느 한편으로 우리의 정신 세계가 장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세상에 뺏기도록 공격할 것입니다. 이 공격은 계속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 교회는 계속해서 분열할까요? 왜 교회는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싸웁니까? 왜 계속해서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 개신교회에 많이 나옵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죠. 심지어는 교단뿐만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도 신자끼리 싸우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있었고 오늘 현대에도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를 흔들어서 교회를 파괴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회방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단 분열이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양보할 수 없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또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력중에 존 번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하늘에 올라갔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내가 침례교도였냐, 장로교도였냐, 선결교였냐, 감리교였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입장이 좀 다르다고 해서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사단은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회방하고 또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반짝이는 것이 금이 아니듯이 모든 것이 금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끊임없이 교회 역사에서 현대에서 또 앞으로도 교회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 당시 인데 1세기 로마에서는 이 도시국가 연맹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황제 신전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심으로 앞다퉈서 경배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것이죠. 이분들은 자기들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면서 박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했던 요한계시록 강의 2 강 3 강인가요? 거기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요. 또 교회 역사에도 또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겠죠. 끊임없는 회방과 공격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교훈의 풍조가 밀려오는 이 시대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 가운데 바른 기초 위에 서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이 12장, 1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13장까지 읽으신 분들은 좀 무섭지 않았습니까? 이 사단이 계속해서 자기 때가 얼마 못 되온 줄 알고 크게 분내어서 교회를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박해와 미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 황제 숭배하지 않으므로 타자밥이 되고 화영정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 내용이 14장인 것입니다. 14장에서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시온산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순교를 당하거나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궁극적으로 승리로 이끄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잠시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는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최후가 어둡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 세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종류의 추수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곡식 추수가 있을 것이고요. 나중에는 짐승 경배하는 사람들의 포도즙틀에서 밟히는 그러한 심판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지 시온산의 어린 양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이 있고요. 이 시온산에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이죠. 14장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요한에게 어린 양,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을 보여주거든요. 왜 어린 양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린 양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그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며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 어린 양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뒤엔 놀라운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어린 양께서 출연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인 것이죠. 여러분 14만 4천은 7장에도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심판이 막 무섭게 진행이 될 때 14만 4천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용과 두 짐승이 나오는 12장, 13장 다음으로 14장에서 14만 4천을 언급하시면서 1세기의 로마 치하에서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온 가족이 핍박을 받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결말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짐승의 표들을 받은 사람들의 최후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잠시 평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 뒤에 다음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표시한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소유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공부했지만 천사들과 앞선 신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짓지 않은 새 노래를 배우는 것이죠. 세상 숭배하지 않고 어린 양의 표를 맞은 사람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노래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노래를 배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믿음과 인내,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이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음녀 바벨론이 나오거든요. 이 일곱 머리 가진 짐승을 타고 다니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맞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결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인이 남편만 바라봐야지 다른 남자 바라보면 그것은 음행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는 것을 음행이라 표현한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 음녀 바벨론은 17장, 18장에서 망할 것입니다. 신자들의 특징은 믿음의 지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무릇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 사람들, 어디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푸른 초장이든지 험한 계곡이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열매고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흠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바른 행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행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위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약속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매몰되어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